반갑습니다. 네. 나이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나이 든 것 같이.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한테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오전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까 전도할 때도 보고 봤는데 또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런 말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 이렇게 대면을 하고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이 가운데서 누리는 이 만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Để ngồi ba và lên chào ông để ghé tạm biệt rồi cái đấy được con bố ôm tại kia đây là gặp đây là một quả đúng quá tôi biết bên đây là người ta là người đó đây cái đó cảm thấy rất là buồn vì là luôn và đánh đấy đây là ấp lên thì tụi bên tôi Apa kalian? Ada.
theo đó thì nó sẽ từ đây là đất rồi thì có là bán từ đây đây đấy. 재밌게 보셨습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의 코미디 드라마 미스터 빈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워낙 이제 이게 유명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미스터 빈이 교회에 온 에피소드죠.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것인지 아니면 좀 너무나 오랜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꽤 낯선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화면에서 좀 단번에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겪었던 어려움이 주차 문제였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제 후진하다가 다른 차를 박아버리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도 아무 그거 도움 없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눈치껏 다른 자리에 앉고 또 눈치껏 찬송가를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옆에 성도님은 보여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가사를 모르는데 계속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또 잠은 오죠. 그 말씀을 교회 가면 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게 해서 사탕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성도님이 옆에서 눈치를 줍니다. 네. 자,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미스터 빈처럼 교회에 처음 발들였을 때 이 미스터 빈처럼 느꼈던 이런 낯섦, 이런 어색함들, 그런 기억들이 나시는지, 아니면은 그 기존 성도분처럼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앉으면 진짜 거추장스러운데, 아니면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이없는 해프닝들 때문에 이렇게 웃게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냥 재미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새 가족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새 가족 섬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에게 주신 그 이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것을 맛보고 진짜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주 후면 드디어 전도 축제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품은 새 가족들이 많이 초대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성광교회로 보내실 그 새 가족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서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번을 같이 보시면 제목이 이제 새 가족과 섬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가족과 섬김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빈칸을 두었지만 섬기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편에 맞추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1번에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교회에 처음 온 그 세 가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선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당황스러움, 그것이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뭔가 처음 왔을 때 계속 당황스러운 그런 연속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 접하는 그 경직된 예배 분위기에서 위축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알고 저희 너무나 친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끼인 것 같은 그런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돌봄, 작은 섬김을 통해서 새 가족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그 교회에 대한 낯섦, 어색함, 불편함을 모두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에게는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섬김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3번을 보겠습니다. 우선 빈칸을 채워 넣기 전에 우리 전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사랑을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몇 주 후에 그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그 삶이 축제의 현장으로 펼쳐지는 그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도 이후에 그 다음 역시 중요합니다. 바로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3번에 들어가는 말은 정착입니다. 섬김은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착이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가족 섬김은 전도와 양육을 그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지인의 끊임없는 권유로서, 어떤 사람은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서, 또 어떤 분은 성광교회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등등 다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인생, 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살아야 하는 인생살이, 그 인생살이는 참 고달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다니겠나,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착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새 가족 스스로 있겠다는 그런 의지나 그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지인의 끊임없는 권면으로 그렇게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의 정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우리의 섬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부서, 그리고 어떤 교육을 이수를 받은 어떤 그런 무리들 또는 교육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4번 섬김은요, 교회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4번의 말씀을 같이 한번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섬김은 시작.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그 각 지체의 마디마디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인대의 역할은요, 다른 그 지체들을 떠받들어주고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가족 섬김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고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추상적으로나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지체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족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인 나를 통해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집중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국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집 아들이 국어 시험을 딱 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험 잘 쳤니? 2개 빼고 다 맞았어요. 2개 틀렸다고? 한 못 틀렸는데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는 문제였어요.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꽃배기. 그래서 틀렸대요. 그럼 다른 한 문제는 못 틀렸는데 서비스가 뭐냐? 서비스는 군만두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도 그것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경험적인 그런 지식, 그 제한적인 틀에 이제 그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필터링이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집 아들이 국어 시간에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 배웠겠습니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적인 그 지식, 그 제한된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의를 내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그 세 가족과 섬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역할들을 말씀으로 찾아보고 있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일찍 가지 않으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된 다 이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왜 하필 내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으니까요. 그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 개념들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가족 섬김의 그 성경적 모델, 세가족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에 빈칸을 두었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 좀 긴 말씀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읽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섬김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나바죠. 맞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섬김을 떠올리면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섬김은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헌신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그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친구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왕의 자리까지 양보를 하고 그 계산을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후
기꺼이 주님께 양보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소유자가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에서 그 새가족 섬김 및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교육과 훈련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사실 그런 바나바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공감이 되고 제 안에서 소화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1번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뭐의 사람이라고 이제 빈칸을 비워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 뜻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위로의 사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것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믿음을 갖게 된 첫 레위인으로서 복음에 대해 유대인이 가진 그 편견의 벽을 허물었던 바나바는 그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그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로는요,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바나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도들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받아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칸이 비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바나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착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착함은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는 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다 드림으로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착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바나바를 묘사를 할 때 착하다라고 한 성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이 신앙적인 부분을 뒤에 서술한 것으로 보아서 바나바에 있어서는 착한 그의 성품이 더 강조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과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선하고 착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여기 지금 5장에서 양선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이 바나바에게 사용되었던 그 착한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24절 뒤에 나오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 역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규정하는 나로 살지 않고 말씀이 규정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나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복음으로 말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깨달아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증인의 삶이 됩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자 말씀 그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이 지금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 자체에 따라서 그것대로만 산다는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삶,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작은 동그라미 3번으로 갔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3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나바는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결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불신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다메섹에 가서 그렇게 뜨겁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 회심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준 것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셨음을 믿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이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의 좋은 결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성광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는 그 모두 누구나가 바나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3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섬김이의 성경적 모델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분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가 섬김의 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새 가족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요,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본보기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명확한 표준이나 모범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사랑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새 가족이 지금 교회에 오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 섬겨야지. 새 가족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 밥도 잘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만나기를 애쓰고 내 딴에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 연락도 10번 내 딴은 그걸 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만큼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락을 10번 하면은 한두 번 올까 말까 하고 또 밥을 사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교회에 오고 사랑방에 모임에 이제 오기로 약속했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아,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러워서 못하겠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딴에는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그 돌아오는 피드백이 내가 하는 거 반에 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말씀을 전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시고 먹이고 가르쳤는데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까지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더럽고 추한 그 자체인 우리를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더러운 우리한테 너 더러우니까 내가 너한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섬김을 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섬김을 강요하니까 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새 가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 낮아지고 찾아가고 섬기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이기를 힘썼던 것은 아니었나. 하나님과의 그 거리두기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죠. 교회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극장에 영화를 보러 티켓을 끊어서 영화 보러 극장에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도 약간 이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한 영화관과 약간 비슷한 구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티켓 끊고 극장에 가서 이제 자기 지정석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만났습니다. 저랑 같은 취향이시네요. 같은 영화를 끊었네요. 이렇게 교제하십니까? 안 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그냥 돈 주고 티켓을 끊어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영화만 보고 영화가 끝나면 우와 재밌네 아니면 좀 시시한데 이런 혼자만의 평가를 하면서 그냥 집에 돌아가면 그뿐입니다. 지금 교회에 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헌금 내고 내 지정석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끝내준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냥 같이 있는 성도들과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는 아무 교제나 나눔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내 돈 내고 티켓 끊어서 영화관 가는 모습이나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특별한 시간들이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는 상관없이 극장에 왔다 가듯이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된 그런 종교 생활, 새가족은 내가 아니라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는 이 새가족뿐만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또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미스터 빈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미스터 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기존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모두가 예배의 현장에는 있지만 예배의 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몰라서 그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기존 성도들은 왜 그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셨습니까?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근엄합니다. 지금 제가 그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심, 뭐가 있나요? 무엇을 주십니까? 용서하심, 은혜 베푸심, 회복시키심, 치료하심,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시간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한적이지 않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 편에 맞추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경직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모른다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가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시간 내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기쁠까? 사랑하는 성강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치는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천국 잔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잔치 자리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의 그 마음이 참석한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생관을 완전히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과 길을 이미 찾았는 사람이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그런 환영한다는 것으로 섬김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지출하고 애를 써야지만이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환대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환영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이라는 말로 준비를 하면서 환영이란 말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환영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가식적인 웃음,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웃는 그런 웃음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환영은요, 자기가 진짜 환영한다라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저에게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강교회 친구들은 너무 천사 같다고 하는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그 동생들, 아기들이 오면 그냥 저절로 갑니다. 그 아이의 외모가 어떻든 뭐 때문에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귀여워, 예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성도님께서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환영한다는 액션을 취해서 이 아이한테, 이 새로운 뉴페이스한테, 애기한테 환영해 이런 걸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새 가족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18살 때 왔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습니다. 생전. 그 당시에 제 삶은 18살밖에 안 됐지만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달팠습니다.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청소년이랑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다가온다고? 밖에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계심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누구 친구 왔나? 그래 잘 이따 가 이러면서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게 너무 처음에 이상했는데 아니 어떻게 어른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지? 저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모든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그 안에서 사모님은 그 가정을 식사 자리로 내어주시는데도 아무 그런 불편함 없이 내어주시고 저 할아버지 같은 뭐 장로님 그때는 몰랐죠. 장로님이나 아저씨 같은 분들이 아이들 막 챙기면서 밥을 나눠주시고 막 옹기종기해서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는데 그날 하루 아침에 오전 예배를 처음 갔는데 그날 오후 예배까지 있다가 저녁 모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천국은 잘 모르는데 여기가 천국 같다. 그 기억이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새 가족이었잖아요. 섬김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 자로서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내주실 그 새 가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그런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고 섬기길 소망합니다.